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지켜야 할 것인가?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뜻깊은 맥추절을 맞이하여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을 폈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쓰거나 혹시 연극이나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프롤로그라는 단어와 에필로그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습니다. 프롤로그란 소설의 서곡 혹은 연극의 서막을 뜻합니다. 반면에 에필로그라는 이 단어는 작품의 끝을 작가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끝맺는 경우, 그때에 에필로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실로 긴 항해였습니다. 21장에 불과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130여 회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원고지를 7장 내지 8장 들고 들어오는데 원고지를 카운트해 보니까 A4 용지에 무려 2000페이지가 훨씬 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원고지로 만일 환산한다면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방대한 분량의 총 결론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21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이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이르러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기록해온 모든 내용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라는 복수를 동원하면서까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우리라고 할까요?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했는데 단수로 사용해야 할 이 내용을 왜 복수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 자신이 기록한 것.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보았으므로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직접 보고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역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까지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중 증인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증인으로 서서 증언을 하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중 증언들이 이 요한복음과 관련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은 거짓이 없는 참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25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25절이 또 이어지는 겁니다. 25절은 여타복음서와는 끝맺음이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마태는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28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서 마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마가는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누가는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끝을 맺는 것입니다. 마태의 마무리와 마가의 마무리, 그리고 누가의 마무리와 요한의 마무리는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전부가 아니야. 이건 일부야. 극히 일부야.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자료, 그 책을 이 세상에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량이 될 거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절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과장법이 너무 심하다고요? 세상에 둘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량의 책이라고 하니 과장법이 좀 심하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다 열거한다면 이를 기록하여 어디에 보관할 수 있겠는가? 혹자가 이 일을 시도하려 한다면 그는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엄청난 분량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쫙 읽어 나가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7번 행하셨더라고요. 은총을 7번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7번 외에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7개의 기적을 선별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7대 기적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부터 시작하여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내용까지 모두 7번이었습니다. 얼마나 다 기이하고 놀랍고 참으로 감사할 그런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감사하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 다시 성경을 사사시 살펴보았으나 눈을 닦고 다시 살펴보아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위기를 극복, 질병을 고쳐주시고 굶주림을 면케해 주시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에서 밝은 빛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친히 경험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일을 행해 주신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의 유일한 책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난날 이 7가지의 상황에 던져진 적은 없었던가?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꿇어 엎드려서 밤을 새워가며 문제를 안고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의 문제에 개입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던가? 진정 나는 감사가 있었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7가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진 적은 없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그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혹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탄식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9 무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시다가 첫째 번, 둘째 번, 셋째 번, 넷째 번, 다섯째 번, 여섯째 번, 마지막 7째 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적을 베푸시다가 그래도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시자 우리 주님은 드디어 친히 감사의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모범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나사로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두 누이는 똑같은 말로 주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원망하는 두 자매를 데리고 주님은 무덤가로 가시죠. 그리고 돌을 옮겨 놓도록 하십니다. 이미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11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단 한 번 등장하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인간의 입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감사를 일부러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첫째, 절망의 현장에서의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뭐가 잘 되고 잘 풀려나가서 그래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절망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절망의 대명사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현장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냄새까지 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현장에서 주님은 감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대로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라고 감사하는 감사가 주님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감사는 시선을 하늘로 향하는 감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시선을 무덤 쪽에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주님은 냄새나는 무덤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감사는 이루어진 줄 믿는 감사입니다. 여전히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께서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감사가 있는지,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는지. 첫째 번 감사, 절망 속에서 감사합니다. 둘째 번 감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셋째 번 감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홀로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7가지 기적도 주님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 고치고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7가지 기적을 보시면 모든 것을 홀로 행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물을 포도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38년 된 병자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분이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분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기보다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잘 들여다보십시오. 평강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정확하게 9시 48분 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깊은 밤에 도대체 누구지? 하고 제가 누구세요? 해도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지? 하고 다시 아래를 바라보니 편지와 함께 조그마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 편지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연세가 꽤 많이 드신 분 같아요. 독일 동생이 보내주는 사탕은 목소리를 보호하며 풀어주기에 작은 정표입니다. 2019년 7월 6일 맥주 감사절에 지극히 작은 자 드림. 오늘 제 목소리 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나와라 이 말은 3차례라도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난, 비판,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비난 속에 우리는 자신의 부정직함을 감추려 합니다. 쏟아지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 비난 가운데서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스승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비난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얘야,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받아야 할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어쩔 수 없죠. 도로 가지고 올 수밖에 별 수가 없겠지요. 스승이 다시 말합니다. 비난 또한 선물과 같다.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비난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도로 돌아갈 것이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감사가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감사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여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포도주가 갑자기 모자랄 때, 예기치 못하는 중병에 내가 걸려 쓰러질 때, 굶주려 어찌할지 몰라 할 때, 거친 바다 위로 걸어가야 할 때, 돌을 든던 원수들에게 둘러싸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캄캄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어제 했던 사람이 한순간 쿵 하고 쓰러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은 진짜 매스컴에서나 일어날 일이지 내게 일어날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 저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29살의 이 아가씨가 매몰되어 숨졌습니다. 그 아가씨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과 함께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급히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애 갖고 장난하지 마시오. 애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TV를 켜보시오 하는 말에 그가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립심이 강한 참 착한 딸이었습니다. 학비를 벌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저축할 만큼 생활력이 강하기도 했고요. 형제간에 잘 조율을 해주며 참 귀한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 딸을 내가 그냥 이렇게 보낸다니. 아버지는 지금도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울부짖으며 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십시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꼬투리 잡을 것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